보통 집에서 아기가 태어나려면 엄마 모태에서 10달 정도 잘 자라서 태어나면 한 3kg, 4kg 전후에 아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근데 가끔 좀 엄마나 아기에게 문제가 있어서 좀 아기가 일찍 태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에 나올 법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끔 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엄마에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기가 6개월 만에 태어난 아주 어린 아가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가의 몸 무게가 302g, 키가 21cm 되는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초미숙아라고 그래요. 이게 미숙아가 아니라 아주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아기의 10분의 1 정도의 몸 무게를 가지고 태어난 어린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의사들의 통계를 보면 300g 이하로 태어난 아기는 산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아기는 302g이에요. 2g이 더 많으니까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부모들도 마음을 졸이고 의사들도 긴장을 하면서 이 어린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했습니다. 이 어린 아기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모태와 가장 비슷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주고 습도를 99%까지 올려주고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어린 아기가 자라도록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아기가 음식을 먹어야지 자라죠. 힘이 생기죠. 이 아기에게 딱 맞는 음식이 뭐냐? 이것이 의사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 다 자란 우리 자녀들은 좀 속 안 좋을 때 전복죽을 먹고 또 잣죽을 먹고 한우를 먹고 쇠고기를 먹고 힘이 나네, 속이 풀리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기는 잣죽을 먹을 수 없죠. 전복죽이 아무리 좋아도 이 아기에게 전복죽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또 우유를 주어도 파스텔 우유를 줄 수도 없고 남양 분유를 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가 너무 미숙해서 이런 음식을 넣어주면은 소위 괴사성 장염이 일어나서 장이, 위장, 소장, 대장이 괴사가 돼요. 말라서 썩어서 죽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이 연구하고 깊이 연구한 결과 이 아기에게 이 세상에서 딱 맞는 음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음식이 뭘까요? 바로 엄마의 모유였습니다. 다른 엄마도 아니고 자기 엄마의 모유만이 이 아기에게 유일한 음식이다. 유일한 양식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해서 어머니에게서 모유를 짜서 하루에 1cc씩 한 번에 조금씩 아기에게 모유를 넣어줘서 드디어 이 아기가 이제 169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퇴원을 했고요. 많은 의사분들이 수고를 해서 도와주었고, 이제 퇴원하는 날 병원에서 잔치를 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신비를 보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이 어린 아기에게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의 진미가 집에도 냉장고에도 식당에도 여기저기에도 먹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어린 생명에게 맞는 음식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엄마의 모유. 이것만이 이 어린 아이에게 맞는 유일한 생명이고 양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아기에게는 소고기도 안 돼요. 전복죽도 안 됩니다. 파스텔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 엄마의 모유만이 이 어린 아이에게 맞는
탈이 없는 그런 음식이라는 놀라운 의학적 진실을 우리가 이 아기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먹을 게 그렇게 많은데 이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 엄마의 모유다. 이거는 과학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베드로 전서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갓난 아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갓난 아기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령한 젖이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을 먹어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음식은 오직 한 가지,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모두는 몸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 정신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이런저런 것들에 필요한 어떤 자양분들이, 음식들이 나름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정신세계를, 마음을 풍요롭게 하려고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가 조금 꽉 찬 느낌이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음악을 듣고 미술을 그리고 여행을 하고 영화를 보고 시를 쓰고 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이 그래도 뭔가 뿌듯하게 꽉 찬 느낌 우리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나름대로 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지식을 습득을 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고급 문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건강할 것이다, 힘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오해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문화가 다 불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 속사람 영을 살리는 데는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참 묘한 것은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문화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파요. 조금 시간 지나면 다 구식이 돼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별거 아닙니다. 잠깐만 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어떤 코미디, 새로운 영화, 더 자극적인 것, 이걸 자꾸만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이 눈을 좀 주고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또 우리가 보고 들어도 결국 조금 시간 지나면은 우리 마음에 쓸쓸함이 있고 소금물을 먹은 것처럼 또 컬컬함이 있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고 세상의 문화인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큰 선배인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다,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썩습니다. 이 강대상도 앞으로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가면 썩어서 없어질 겁니다. 이 건물도 앞으로 100년, 200년 또 지나가면 또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사라지고 썩고 없어집니다. 요즘 우리가 전 세계에서 고민하는 것이 플라스틱 공해죠. 바다에도 플라스틱이 둥둥둥 떠다니죠. 호수에도, 강변에도, 산에도, 길거리에도, 여러분 집에도 하여튼 플라스틱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고, 이제 커피 마실 때도 커피 잔 빨대 이제는 종이로 하자.
이게 이제 한 2, 3년이면 되겠죠. 뭐 그런 운동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왜요? 플라스틱 썩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든요. 플라스틱이 안 썩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썩어요. 그런데 그 썩는 시간 길이가 너무 길다는 거죠. 대략 몇 년으로 보죠? 약 400년에서 500년이 돼야지 플라스틱이 썩어서 없어집니다.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죠. 우리가 쓰는 종이컵 약 20년 걸린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 캔 약 100년 걸려야지 썩습니다. 가장 오래 가는 것은 우리가 먹는 도마도 주스 이런 많은 음료수 병이 있죠. 이게 약 1000년을 간대요. 썩긴 썩어요. 근데 1000년이 가야지 이 유리병이 썩어서 없어지니까 이게 이제 우리 지구가 우리가 이것을 수용하기가 너무 벅차니까 너무 많이 쓰레기가 나오니까 좀 플라스틱 줄이자. 일회용품 줄이자. 뭐 좀 덜 쓰자. 이런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너무 길게 걸리니까 이제 문제가 될 뿐이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가 수십만 년으로 적어도 보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불과 몇만 년밖에 안 돼요. 그 오래전에 있던 건 뭡니까? 다 있었는데 썩어서 우리가 흔적을 찾을 수가 거의 없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습니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말씀이다. 그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세세토록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소위 화무십일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꽃이 아무리 붉어도 열흘 지나면은 붉은 빛이 시들어요. 빛이 변색을 합니다. 그리고 꽃이 또 떨어져서 또 쓰레기가 되고 썩는 일들이 매 계절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을 학자들은 약 900년 전에 송나라 시인인 양만리라는 시인이 자기 시에서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을 썼다라고 기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꽃이 열흘 지나면은 붉은 빛이 또 사라지고 꽃도 떨어지는구나. 다 쓰러지는구나. 이것을 이 시인이 나름대로 깊이 세상 이치를 깨달은 거죠. 그리고 후배들이 그 말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다.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10년 가면 권세 또 그것도 사라지고 그것도 없어지는 거고,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이뻐도 열흘 지나면 꽃도 역시 시들고 빛이 바랜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일이죠.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아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는 화무 11홍이라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알은 거예요. 이 송나라 시인 양만리가 900년 전에 그것을 알고 자기 시로 노래를 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면서 벌써 화무 11홍을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는 그 본질을 깨닫고 있음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런 화무 11홍, 권불 10년 이런 말을 쓰지 않아도 우리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가는구나. 내가 늙어가는구나. 내가 죽겠구나. 이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디 불로초 좀 없을까?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관심사예요. 진시황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과학자들이나 모든 의사들이 지금 연구하는 게 뭡니까? 어디 좀 불로초 없나? 그거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거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진시황 이래로 불로초를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왕도, 어떤 의사도, 어떤 과학자도 이게 불로초다라고 발견하고 그런 것을 완성품으로 내놓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풀과 같아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한때 정점이 있고 한때 젊음이 있고 한때 화려함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다 꽃이 시들고 풀이 시드는 것처럼 시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위대함이 뭘까요? 이처럼 우리 인생이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화무 11홍인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썩지 않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썩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3절까지 한번 쭉 같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놀라운 일은 모든 인생은 풀과 같다, 꽃과 같다, 다 시든다. 그런데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 인생들도, 우리 사람들도 결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면 배 고픕니다. 그건 어른도 배 고프고 어린 아기도 배 고픕니다. 박사도 배 고프고 대통령도 배 고픕니다. 운동선수도 배 고프고 또한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누구든지 밥을 안 먹으면 배 고파요. 왜요? 우리가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밥을 매일매일 열심히 먹어야만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가 배만 부르다고 또 우리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이 또 배부른 건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고 수많은 문화 활동을 합니다. 영화를 보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또 듣기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아무리 문화생활을 많이 해도 우리 영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또한 목마른 사슴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 소위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좀 음악, 미술 이런저런 활동하는 분들이 교회에 있으십니다. 주부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요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몇몇 집사님들이 이제 음악 활동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소개를 해 드립니다. 우리 정채빈 집사님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플룻과 피아노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포스터가 좀 바깥에 붙어 있죠. 여러분 가실 분들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고 교회에서 내일 모레 6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또 다음 주일 저녁에는 여기 수지구청 옆에 여성회관이 있는데 우리 전에 반주했던 최지혜 선생님이 좀 이제 국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분이에요. 국악과 팝을 이렇게 좀 엮어서 거꾸로라는 그런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연을 합니다. 또 여러분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지금 오늘 안 보이는데 수지가 또 학교에서 대학원생들 유럽에 여행하고 연주하는 연주 여행을 지금 다음 주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특송을 몇 번 해주었던 우리 손연경 선생님 8월, 9월 스웨덴에서 나비 부인 주연으로 또 노래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악기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음악 활동을 하면서 본인도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까이 데 있을 때는 좀 시간 내셔 함께 동참하시고 또 문화 활동을 함께 누려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제 엊그제 수요일 날 우리 수요일 날 나오시는 많은 권사님들 중심으로 아주 재미있는 문화 활동, 미술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그린 그림의 이름은 다 제가 좀 가렸습니다. 네. 이런 몇몇 분들이 이제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조금 저 오리엔테이션을 설명을 해주시고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저 천은 와이셔츠 만드는 좋은 천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만큼 잘라와서 하나씩 주고 자기 어릴 때의 추억, 동심, 지금 마음에는 어떤 생각, 앞으로 어떤 꿈, 소망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그려보십시오 라고 시간을 주어서 한 40여 분 각자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설명을 하고 또 그 선생님이 전문가로서 이거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런 것을 멘트를 하면서 아주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오셨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때 전부 다 소녀같이 또 아주 맑은 얼굴로 즐거운 시간을 가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가을에 시간 되면 또 한번 이 선생님 뭐 좀 와주시면 함께 이런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이고 또 이제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는 요 가까이 사시는 분인데 본교회는 조금 모셔갖고 하여튼 이제 주일은 못 오셔요. 근데 새벽에 금요 기도에는 뭐 꾸준히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어서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분이 그런 시간을 가져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 썩어질 육체이지만 썩어질 몸이지만 우리 안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 우리 안에 영생이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302g밖에 안 되는 초미수가라는 그 어린 생명에게 이 세상에 그렇게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 어린 아기에게 맞는 음식은 딱 하나예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엄마의 모유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먹으면은 장이 괴사해서 죽습니다. 속이 썩어요. 살 수가 없어요. 유일한 음식은 자기 엄마의 모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는 길이 뭘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속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우리 속에 전이가 된다. 우리 속에 그 생명이 들어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일입니다. 이거는 신비의 일이에요. 이건 믿음의 일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거 몰라요. 과학으로 이건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썩지 않는 영생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거든요. 영생이 있거든요. 천국의 생명이 내 속에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오늘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간단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우리 믿음이 자라고 자라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됨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 주일날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아동부 하게 되고 또 8월 되면은 중고등부 수련회, 또 청년들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땀 흘려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어린 아이에게 딱 맞는 신령한 젖, 그 조금의 젖을 생명 양식을 준비하는 거죠. 선생님들 역시 그러한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도회나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육신의 양식을 준비하고 수고를 해주고 또 여러분들은 격려해주고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우리 어린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우리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교사들 헌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함께 많이 동참해 주셔서 예배 드려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신령한 젖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영혼이 소성하고 살아나고 자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